박 목사님께서 지나간 얘기를 하시니까는 바로 그 지나간 그 50년 동안의 우리들의 함께온 만남이 오늘을 위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지금 그 내용의 결론은 또 제 나름대로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개개인이 얼만큼 잘났고 못났고 배웠고 못 배웠고 또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다 다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모든 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결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도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교회가 있을까? 물론 기도할 때는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시지만은 전체가 다 질서가 있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곁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소망을 갖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장작을 보면서 굉장히 뜨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작불은 아주 뜨거운 것을 상징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탄 온도가 높은 것은 뭐죠? 그것은 숯불입니다. 숯불은 소리 없이 연기도 내지 아니하고 멀리서 보면 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숯불은 장작보다 훨씬 더 내는 열기가 높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차분하고 질서 있고 조화가 있고 한데 기도하는 걸 보고 또 찬송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뜨거운 이런 교회다. 그래서 숯불처럼 이렇게 뜨거운 교회라,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 대하는 것이 제가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 방호철 목사님이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47년 전에 박 목사님 만난 게 참 은혜고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연속해서 근자의 말씀을 증언한 일이 없었어요. 지난 5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었고 공동체에서 2만 평의 돌밭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 콩 몇 개도 심을 수 없는 산 언덕배기 거기를 땅속 1m 정도의 깊이까지 돌을 다 걷어내 가지고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었어요. 노숙인들이 서울역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0년 전에 주셨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만나보니까는 서울역을 찾아가서 돕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당장 위급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거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이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서울역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나와서 이들이 이 변화를 받고 거듭나야 되겠다. 근데 거듭나는 방법은 역시 회개하여서 이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분들이 자립자활을 하고 또 그런 이후에는 이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분들이 소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서울역에서 살았었지만은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자활하게 돼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20년 전 처음부터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뭐 만나서 보니까 그렇게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고 평창에
5만 5천 평 되는 그곳에 산지에 해발 700m, 산이 높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천국 같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은 이 세상을 다 잊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쉬시고 새 힘을 내셨던 것 같은 게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초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왔다 다녀갔으면서 또 많이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힘이 되었는데, 근데 바로 이분들이 자립자활을 해야 될 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해보니까 노동을 하고 공기 좋은 데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집단 상담도 했었어요. 뭐 몇 년씩. 그리고 개인 상담은 늘 하고, 그거를 매주 집단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지냈는데, 그 상담보다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노동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일하고. 그럼 그 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절로 맑은 공기를 쐬게 되고, 일하다 보면 공기를 쐬게 되잖아요. 깊이 호흡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아픈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침과 저녁에 수도원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식사할 때도 침묵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이제 식사하고, 식사하는 중에는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진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30분 내지 1시간 차를 마시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이제 또 이런 거 소개하게 되면 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생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첫 해에는 콩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수확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저 자루에다가 2자루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서는 약 2톤 정도의 콩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게 약콩, 쥐닌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우리 농장 외에는 구할 데가 없어요.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을 그냥 마셔도 돼요. 골짜기에 또 샘이 많고. 근데 그런 물로 기른 겁니다. 실은 오늘 목사님 선물을 하려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광고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것을 팔아가지고 형제들이 자립자활해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두 발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지켜나가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따라서 살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산마늘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명이나물, 여성분들 아시죠? 그게 오대사 명이나물을 17만 주를 심었어요. 그동안에, 지난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이제 올부터 그 생산을 합니다. 이제 거기는 우리 지금 이태 전에 우리 농장 만든 그곳에서 산삼을 캤어요. 그렇게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캐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거기에서는 산삼을 많이 캤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명이나물도 동네 분들은 그래, 여기서 심으면 다 약초입니다. 이게 다 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봄에 오시면은 정말 꽃핀 그 골짜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캐서 무게 달아가지고 사가시고 그러면은 노숙인들 자립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정말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0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 목회를 하면서 제 당대에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작은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았는데 지금 그 설계도 다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설계를 세계적인 그 건축가 이타미준 그 연구소에서 돈을 받지 않고 그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게 되면 방주교회라고 있죠. 예, 그 교회가 이타미준의 작품입니다. 이제 그 연구소에서 와서 그렇게 그 도움도 주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자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고 또 이미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이들은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시간에 임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다시 한번 하고 또 워낙 훌륭한 목사님과 또 교우들이 이미 은혜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이 회개와 천국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면은 됩니다. 우선 정리를 한번 좀 다시 하게 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 약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약도가 복잡할수록 그것은 잘못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신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복잡하게 안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은혜를 입으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전체가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은 뭐냐? 주님이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구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왜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나를 구원하는데 나에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도 딱해서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서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다. 어쩌다가 오셔가지고 와보니까는 내가 죽게 됐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마치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의 인간, 물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와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네? 없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 비로소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장로들, 제사장 이런 이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되옵니다. 못 가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대속으로 죽으신 거예요. 교통사고가 아니고 떨어져서 죽은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 왜 가능한가? 아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딱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왜 구원을 해야 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왜 구원해야만 될까? 왜 건져내야만 할까? 왜 살려내야만 할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마침내는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부활까지 하셨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활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가 없으면 그 천국이 텅텅 빌 수밖에 더 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세 분 계시겠어요? 그렇죠? 천국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도로 타시죠. 죄송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이 되주시죠. 그렇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없다. 그런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놨으니까는 천국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멀리 있지 않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진 자여야 천국 가느냐, 가난한 자여야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회개만 하면 가는 거예요. 배운 자여야 되느냐, 못 배운 자여야 되느냐, 자본가야 되느냐, 노동자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념이나 사상들은요, 뭐 가진 자에만 되고 못 가진 자에만 된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민족주의는 유대인만 되고 헬라인은 안 되고 뭐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만 되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뭐 진보여야만 되고 보수여야만 되냐?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들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 우리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백인들은 백인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한 그것에 반해서 또 흑인들은 흑인들만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요?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배웠던 못 배웠던 다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라도 못 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 성경에 다 써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선교회 하러 나가면 아프리카에서 검은 사람들, 그분들 회개하면 거기 천국이에요. 또 유럽엔 요새 또 유럽에 우리가 또 선교하러 가요. 미국까지도 선교하러 가요. 백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분들이 교회가 쇠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또 거기도 전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뭐하냐? 회개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얼마나 참된 것이며 진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패한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성공한 사람 못 가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또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아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천국은 공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만 해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은 천국이고 너희들에게는 의가 시현된다, 평화가 이제 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화,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심판이 오고, 그리고 올바르게 재판해 주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일을 할지라도 회개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시며 다스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랑하여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게 제가 오늘 박 목사님과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책을 하나 정리해서 내야 되겠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이걸 정리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과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리는 것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우리들 하여금 그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복잡하지 않다. 이걸 머릿속에 늘 두세요. 이게 철학이나 사상과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철학은 공부할수록 복잡해집니다. 철학책 한번 읽어보세요. 철학책은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딱 이 책 한 권이에요. 복음서는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게 천국의 안내서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한 복음은 단순한데 철학은 복잡한가? 그것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론서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그제 영상으로 봤을 때에 정말 병원에서는 8가지 중병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저 산에 가서 죽으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거울에서 떠나가고, 그게 걷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더니 나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잘 살고, 그리고 또 다시 지난해에 10여 년 만에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해 줬는데 또 암이 없어져 가지고 의사도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요, 의학 서적은요, 얼마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학 서적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암이 났는데 그 암을 낫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삼성병원 암센터를 세우신 분과도 지금 40년 함께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분이 그 암센터 지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암센터에 그 기계 하나 사오는데 1,800억씩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들여오는데요, 건축을 갖다가 다 다시 그 설계를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 암센터에 암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런 거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은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복잡할까?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하여서 낫게 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전능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암을 낫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섭리를 찾아서 고쳐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본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철학이나 의학이나 사람이 만든 학문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일까 찾아가면서 신학책을 쓴 것을 읽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너무나 복잡해서.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회개하세요. 그냥 천국이 임해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철학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 전들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론으로는 증명할 길도 없어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마포지방에서는 꼭 한 교회는 가서 내가 설교나 혹은 부흥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를 안 해줘요. 우리 하늘가족교회 박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흘씩 이렇게 집회로 인도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 마포중앙교회를 생각하느냐? 거기에 정창두 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의 형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처음. 그때 권사로 오셨다가 장로가 되시고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장로가 되시라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셔야 그 다음 사람도 하니까는 일단 하시라. 근데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 그 책임을 지는 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겸손하세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사도 일산으로 새로 하셨어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지금 기억은 9월 2일인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대개를 갔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셋째 아들인데 이 댁에 아버님이 와 계신데 그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딱 갔는데 우선 냄새가 막 죄송하지만 썩은 냄새 같은 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는데 막 어우 하는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신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3개월 전에 낙상하셔가지고 골반이 깨져서 3개월째 누워 계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신다. 근데 이제 워낙 이분이 착하니까 셋째 아들 내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곡기도 끊으셔서 식사도 이제 안 하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은 바도 있었어요. 뭐 사실 저는 기도회 대개에 가서 신방에서 하면서 이제 장로직을 받으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뭐 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도 좀 드리고 또 물론 또 이제 여러 교제도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얘기는 다 못했어요. 우선은 아버님한테 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연세가 만으로 89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시는 동안 이 고통은 없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왔어요. 그때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요. 밤에 일어나셔가지고 혼자 샤워하시고 아침에 식탁에 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사셨어요. 95까지.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장례 치를 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마포 지방에는 그 우리 장로님의 형제가 마포 중앙교회의 동생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장본인이 계시잖아요. 그 아버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내가 꼭 그 교회 가서 한번 내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간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하네요. 근데 제가 의학석을 많이 읽을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분을 고치려면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병원에서도 못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거예요. 주의 권세가 나타난다. 겨자씨 한 알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닥달을 하셔서 실망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귀신도 못 내쫓고 이런 치유의 역사도 못 일으키고 뭐냐 너희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요. 막 예수님께서 열이 받으셔서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그밖에 안 되니까는 막 야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게 된다. 예? 그럼 너희들이 산을 명하여 산이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면 다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왜? 인간이 내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미신입니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단순하고 성경 말씀이 간단한 까닭은 뭔가? 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그분이 친히 역사하니까. 예. 여러분 자동차 운전만 배우면 잘 쓸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운전을 하는 교본.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자동차의 역학을 배우고 자동차의 그 기계를 갖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 이건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느냐?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새롭게 말씀드린 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친히 다스리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다 하나님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또 금세 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그런 그 간증할 회개 경험이 있는데 복습 겸 또 새로운 말을 더하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이 뭘까? 내가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이렇게 되면은요 율법적인 회개의 변형이에요. 그건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돼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짜 회개하게 되면은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회개했으니까는 나는 의롭고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스찬. 바리새인과 크리스찬이 더해져서 바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은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르게 되면 진짜 회개한 거예요. 나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했고 난 그렇게 살지도 않고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러기에 회개 열매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회개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해졌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노숙자와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는 안 놀아. 그거는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깬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회개했는지를 물으셔야 되고, 내가 진짜 복음적인 회개를 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데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것은 은혜로다. 회개가 율법의 10계명에 의지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주님이 도우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보면서 회개하기 때문에요, 회개가 쉬워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케 돼요. 그리고 주님과도 가까워져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데까지 느끼면 제대로 된 복음적인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고 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율법적인 회개거나 회개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은 사탄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제가 설명은 못 드리고 이제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이 산상설교를 묵상했을 때 그 중에 팔복의 말씀이 산상설교의 아주 정상에 꼭 시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안에서 성취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심령,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말씀대로 여러분 돼요. 하고 싶지 않아도 회개 열매가요, 이 팔복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바뀌어져요. 회개하게 되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죽어가는 이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잘났고 자기가 훌륭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교양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11조를 바치면서 그 외에도 내가 10의 몇 조를 남을 도와줬어도 갑자기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그게 한번 터져 나와야 돼요. 울며 자복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로가 임해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면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차지해요. 땅을. 뭐예요? 삶의 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땅을 얻어요. 땅이 있어야 살죠. 그 민족도 복 받으면 땅을 갖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회개하고 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들이 복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치하시면서 다스리면서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려워요. 왜? 회개하고 율법적인 것으로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저도 신학교에서는 이것은 윤리로 배웠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윤리로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산상설교의 이 윤리를 성취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이상.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지나지 않아요.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천국이 임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천국으로 팔복이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끝나는 건데 중간에 있는 6개도 다 천국의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마태복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이것은 성령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고 내용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신 그 회개의 은혜를 입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팔복의 은혜를 입게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은 아주 복되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돼요. 천국 가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여서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이 팔복이 그 안에서 성취된 사람들, 그게 성경의 지금 제일 높은 가르침이에요. 천국의 가르침이에요. 웨슬리도 실은 이것을 그의 설교에서도 설교집에도 있는데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못 봤어요. 그러나 어느 날 눈이 뜨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도 이걸 보게 되면은 팔복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또한 감리교회예요. 또 감리교도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죽을 줄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이 말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서 팔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침이 늘 회개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천국이 임하고 이 교회 자체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부터 더욱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